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 때 오늘 밤도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메멘토 모리, 우리의 가까이에 와 있는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 첫 시간 우리 메멘토 모리 첫 번째 주제가 혹시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의 시작은 밭갈기였다. 우리의 마음밭을 또 우리의 삶의 밭을 갈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를 해야 될지 우리 영상에 하나 짧게 제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영상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메멘토 모리의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제목은 씨 뿌리고 가꾸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씨 뿌리고 가꾸기. 지난 시간은 뭐였어요? 밭갈기. 농사의 시작은 밭갈기. 요 3주 동안 제가 농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 고향이 서울이고 서울에서만 자랐는데 저희 외갓집이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이다 보니까 방학 때마다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한 달 넘게 늘 거기서 생활하면서 하는 것이 이 농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오늘 덕적도로 선교가는 팀도 있는데 제가 4년 동안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덕적도, 청양 선교 다니면서 늘 한 일이 농사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농사 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농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한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이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자, 교통사고로 죽은 3사람이 있었습니다. 천국으로 딱 올라가는데 천국 문 앞에 있는 천사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자, 당신들이 관 속에 누워있을 때 당신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관 속에 누워있는 당신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먼저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사람은 진짜 유능한 의사였고 훌륭한 가장이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은 훌륭한 교사와 같은 아빠였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이 얘기를 듣고 싶다고 그랬대요. 자기는 죽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움직인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대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움직이나요? 죽은 사람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이 사람 움직인다. 뭐예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죽은 사람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저 사람이 아직도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여기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아마 저녁 뉴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또 뉴스에 나올 텐데 그분들이 아마 관 속에서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라면 저 사람 움직인다. 아직 안 죽었네 라는 소리를 제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되죠. 왜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눠봤죠.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인들이 로마를 행진할 때 뒤에 있는 한 노예가 늘 소리를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이 지금은 싸움에서 이겨서 살아있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뭘 요구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맺었던 그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하나님은 내놓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선교 가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막 이제 가서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열매 맺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뭔가 드러내놓을 만한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너는 천국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청년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천국에 갈지 아니면 더 나중에 천국에 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선교 준비 막 했는데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선교 준비 다 해놓고 또 선교 못 가는 일도 생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니까. 오늘 기껏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결심해놓고 가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냥 가셔야 돼요. 내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부터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오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집에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급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자,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뎌진 밭, 굳어있는 그 밭에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땅을 갈아 엎는 일.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거기서 잡초도 제거하고 돌도 제거하고 농사 지을 만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놔야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졌다는 거죠. 자, 땅을 다 갈았어요. 땅을 다 갈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씨 뿌리고 가꾸기.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여러분들이 맺고 싶어하는 열매에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까? 다음 시간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이 있겠죠.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다면 지금 그 씨앗을 지금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씨앗을 심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잠언 2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혜자가 지나가다가 게으른 자의 밭과 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았다. 게으른 자가 꾸리는 밭, 또 지혜 없는 자가 또 가꾸는 포도원을 봤더니 거기에는 3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거친 풀들이 덮여져 있고, 쌓아놓았던 돌담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부지런한 농부 같았으면 봄이 됐을 때 진작에 밭을 갈아놓고 또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해충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담과 울타리를 잘 쌓아두고
풀도 뽑고 가시도 뽑고 농사 지을 수 있게 땅을 잘 갈아 놓았을 텐데 게으르고 지혜가 없다 보니까 밭을 그대로 그냥 놀려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고 또 거기는 거친 풀들이 잡초가 막 자라 있고 울타리와 돌담이 무너져 있어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결국 그런 게으른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니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33절 34절 말씀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따라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의 끝은 어떻다고요? 빈궁, 가난함이 강도같이 오고 궁핍함이 군사같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게으른 사람의 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 잘 아시죠? 여름 내 땀 흘려 일했던 개미는 일할 수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겨울에도 쌓아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 내 그냥 노래하고 뭐 기타 치면서 놀았던 배짱이는 어떻게 됩니까?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갖고 어디로 댕기다가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으른 자의 끝은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요즘 특히 뭐 이렇게 그냥 무한 경쟁의 이런 시대에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심령이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게으른 자의 밭에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고 거친 풀이 돋아져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마음밭, 그런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잘 가꾸어지고 잘 갈아진 좋은 옥토와 같은 내 마음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게을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거친 풀이 돋아나 있고 가시덤불이 마구마구 우거져 있고 돌담이 무너져 내려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씨앗도 뿌릴 수 없고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가슴에다 손을 얹어보고 내 마음밭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 나는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깨어 있어서 좋은 옥토와 같은 상태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그냥 이 안에 잡초만 우거져 있고 남들 가시덤불이만 우거져서 남들 막 찔러대고 돌담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뭐 하나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성령론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성령님에 대해 배우는 책들도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신학교에서 성령론에 대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 한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려고 공부를 하는데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해놓은 거예요. 맨날 놀기 바쁘고 뭐 게임하기 바쁘고 여자친구 만나기 바쁘고, 그래갖고 공부를 안 하다가 성령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려니까 도저히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으니까 차라리 그냥 공부하지 말고 기도나 하자. 그래갖고 공부해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고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일 꼭 알 수 있는 문제만 주시고, 또 설사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연필 굴려 찍으면 맞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산을 내려왔어요. 다음날 시험 문제지가 딱 앞에 왔습니다. 시험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아는 문제, 쉬운 문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 남들은 막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 친구는 공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다 답을 그렇게 썼다 그러죠. 성령님은 모든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갔어요. 교수님이 그 답안지를 딱 봤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
이 교수님이 고민에 빠진 거죠. 이거 맞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맞았다고 해야 맞았다고 해야 되나? 틀렸다고 해야 되나? 나중에 이 학생이 자기 점수표를 딱 받아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었다고 그러죠. 성령님은 100점, 학생은 0점. 그렇게 써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채워주시겠지.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고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또 다른 교만함이라는 거죠. 간혹가다 이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건축헌금을 많이 내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 제발 기도 좀 해달래. 그저 물어보죠. 복권 샀냐고. 복권은 아직 안 샀대.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복권이라도 사놓고 뭐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육신의 게으름만큼이나 더 무섭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찬양해야 돼요. 어떤 분은 양반처럼 막 그냥 등을 기대고 그냥 편안하게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찬양할 때는 그냥 박수도 어떻게 쳐야 돼요? 막 해병대 같이 막 박수 쳐야죠. 옛날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앞에서 치는 박수는 사람들한테 당신 잘했습니다. 앞에서 치는 박수. 밑에서 치는 박수는 치기 싫은데 억지로 치는 박수. 치레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는 어떻게 쳐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니까 위에서 하나님께 박수를 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돌려볼까요? 위로. 그러니까 찬양할 때에도 박수를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듯이 박수를 쳐야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부지런해져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다 설교 끝나면 또 찬양할 거거든요. 박수 칠 때 하여튼 은혜 받는 분 못 받는 분은 박수에서 그게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박수 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도 우리 꿈의 교회 교인들은 양반들 출신이 많으셔갖고 기도도 굉장히 점잖게 그냥 뭐 들리는 듯 마는 듯 그냥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수기도 이렇게 하도 다니다 보면 이분이 지금 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안수를 할 수 없는 분이 있어. 얼마나 뜨겁게 그냥 흔들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손을 댈 수가 없어. 이거 손을 대면 나도 같이 움직여야 돼. 막 움직여야 돼갖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부지런하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찬양할 때도 부지런하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씨앗을 심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씨를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제가 써놓은 것이 중요한 세 가지, 씨를 뿌릴 때, 씨앗을 심을 때 중요한 세 가지의 원리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는 거고 콩 심은 사람은 콩을 거두고 팥 심은 사람은 팥을 거두는 거야.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하는 거, 뭐 헌금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는데 나는 왜 물질로 쪼드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 나는 맨날 고난만 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 그런 영적으로 게으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또 영생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원리입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나 씨앗을 뿌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오늘 하루의 삶이 전부 뭐였냐면 씨앗을 뿌리다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가정에서 씨앗을 뿌리다 오셨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길거리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하루 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지금 씨앗을 뿌리다가 오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씨앗을 뿌리다가 왔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씨앗을 뿌리려면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느냐?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자, 한번 자막 비춰있는 거 보면서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을 위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자, 여기 많은 씨앗들의 사진이 있어요. 다 어떤 씨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는 씨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가지각색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시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인원수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다양한 씨앗을 뿌리다가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여기 있는 사람 숫자만큼이나 하나님은 다양한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자,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있는데, 여기서 심리학을 가르치시던 우리 닥터 길슨이라는 그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시험을 했대요. 자, 어두운 상자 속에 그림을 2장을 집어놨는데, 한 장에는 웃는 얼굴을 그려놓고 한 장에는 슬픈 얼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워요. 상자가 잘 안 보여. 그리고 상자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눈만 딱 볼 수 있게끔 구멍을 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휴지, 두루마리 휴지고 꽉을 여기다 이렇게 대시고 한번 해보셔요. 상자 안에 2개의 얼굴이 있는데, 상자에 뚫린 2개의 구멍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라고 했을 때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자, 당신의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의 공간에 웃는 얼굴과 슬픈 얼굴이 둘 다 있지만, 사람은 자기 성향이나 자기 마음의 지금 상태나 자기가 자라온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2개의 그림 중에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다 한번 적용시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한쪽에는 우리 천국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이쪽에는 세상에서 막 즐기는 그런 모습의 사진을 딱 2개를 갖다 놓고 눈을 거기다 들여다보라고 그러고, 뭐가 보입니까? 그랬을 때 평상시에 예배 훈련이 잘 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은혜롭게 예배하는 얼굴이 보입니다. 늘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거 노래방에서 놀고 있는 나 같은데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그림이 있어도 내 관심사가, 또 내가 주로 쫓아가는 그런 방향들이 어떤 방향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그림들도 내 눈에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씨앗을 심는다는 것, 씨를 뿌린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씨를 다 뿌리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물질의 씨를 다 뿌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씨를 다 우리가 어딘가에 다 뿌리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의 씨앗을 오늘 하루 어디에다 많이 뿌리고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물질의 씨앗들을 어디다가 많이 뿌리고 오셨어요? 또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디에다가 많은 씨앗들을 심어왔는지, 또 어떤 씨앗들을 심어왔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고, 결국 자기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 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쪽에서 성공할지도 몰라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세상에서 성공할지도 몰라.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썩어질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나 성공이나 세상 사람들이 뿌리고 있는 그 씨앗들은 잠깐 피었다가, 아침에 피었다
사라져버리는 들의 풀처럼 결국에는 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심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노년에 쓴 그런 책이죠. 솔로몬 왕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솔로몬 왕의 노년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 바로 자기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나 그 위에 있었던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제일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 지혜도 아직도 많고 너무너무 지금 내가 늙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대단한 말씀 같아. 그런데 한 절만 밑으로 내려가면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기가 젊은 세월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고,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많은 씨앗들을 뿌려가며 노력을 했더니 실제로 노년에 가장 넓은 땅과 가장 많은 물질과 가장 많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제 보니까 내가 한 줌 가져가지도 못할 바람을 잡으려고 내가 평생을 달려갔었구나. 이게 얼마나 무익하고 무익하냐. 얼마나 무익한지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자기가 쌓아놓은 거,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은 자들의 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뭘 위해 씨를 뿌리며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결국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고 이야기한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결국에 썩어질 것,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썩어질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이 메멘토 모리, 죽음으로 우리를 불러가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은 너 이제 됐어, 이 세상에서 이제 끝이야, 천국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울지도 모르는데 그때 세상에 썩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뿌려온 씨앗들이 썩어질 것을 위해 뿌렸고 육체를 위해 뿌렸고 헛된 것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가 이런 씨앗들을 뿌리며 살아왔다라면 이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가 영생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것들을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이어령 교수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 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하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죠.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그 단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개미의 동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 책에 실려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제일 왼쪽 끝에 있는 게 개미 집이에요. 개미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데 막 그냥 미로같이 막 삐뚤삐뚤 막 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녀요. 먹이를 찾아갖고 막 헤매, 마치 길을 모르는 개미처럼 막 헤매고 다니다가 맨 오른쪽 끝에 위에 보면 먹이가 있어요. 먹이를 딱 찾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화살표로 맨 위에서 맨 아래로 직선으로 그냥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먹이를 찾기까지는 끊임없이 방황을 하다가도 자기가 어떤 길을 왔는지 기억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방황을 하다가도 먹이를 막상 딱 발견하면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았는지 직선으로 제일 빠른 길로 자기 집을 향해 가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전에, 이 세상에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에는 개미처럼 방황할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여기 가면 행복해질까? 여기 가면 기뻐질까? 여기 가면 좋아질까? 방황하고 헤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걸 우리는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했어요. 참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직선으로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행복과 참된 진리를 찾았으니까 방황하지 말고 천국의 푯대를 향해 직선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의 것은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구원을 향해, 천국을 향해,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릴 것을 위해 우리가 직선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고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행복을 발견한 사람 같기도 하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 같기도 하고, 은혜를 경험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을 끼웃거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 노래를 부를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찬양해 놓고는 주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술 마셔가면서 술에서 한번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고, 어떤 사람은 돈을 써가면서, 누구는 운동을 하고 골프를 치고 뭘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기쁨을 찾아가지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주님이 그 사람을 불러 올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의 끝은 결국 멸망과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참된 진리와 참된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므로, 이제는 우리가 방황하거나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씨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내일부터 또 계속 씨를 뿌리실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 내 시간은 지금 어디 쓰고 있고, 내 물질은 지금 어디 쓰고 있고. 저도 요즘 저의 장점이면서 단점 중에 하나가 생각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늘 있다 보면 잡생각이 참 많아요. 요즘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시간의 씨앗을 어디다 쓰고 있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시절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이 목회의 길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내가 어디다 시간을 많이 쓰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먹는 거더라고요. 먹는 거. 신방을 다니며 하루에 무수히 많은 시간을 다니는데 계속 먹는 거야. 계속 먹어. 오늘 하루도 제가 신방 갔다가 거기서 뭐 콩국수를 우리 권사님이 너무 정성스럽게 끓여주셔갖고 2그릇씩 먹고, 또 원주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출발하는 순간부터 먹어가지고 가서도 먹고 오는 길에도 계속 먹고 와서도 먹고 예배 전에도 먹고, 이 일이 다 먹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지금 먹으려고 내가 이 목회의 길에 들어온 게 아닌데, 내 많은 시간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왜 계속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막 이런 잡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씨앗을 뿌릴 때 헛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영생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열매가 막 자라나나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가꿔야 돼요. 가꿔야 돼. 자,
가꾸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자,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 가꾸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직접 해보고 다녀보니까 제일 가꾸는 일 중에 힘든 일이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잡초 제거. 근데 잡초 제거 해보셨습니까? 야, 세상에 저는 강화도 또 이런 덕적도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선교 갔다가 세상에 고구마 하나가 그렇게 힘들게 내 입에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내가 먹는 그 단호박 하나가 그렇게 힘들게 내 입에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보니까 고구마 밭에 요즘은 뭐 지혜롭게 한다고 비닐로도 깔고 신문지로 깔고 고구마 씨를 심는데 시골에는 맨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니까 귀찮아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땅 파가지고 막 씨를 뿌려. 막 심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요, 옆에 자라면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잡초를 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그 식물이 먹어야 될 양분을 다 빨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든 뭐든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잘 제때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람 키만큼 자라요. 뽑으려고 그러면 이게 나무를 뽑는 것 같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덕적도에 선교 갔다 너무 일이 힘들어갖고 그때는 잡초를 막 이 노래에 있는 잡초를 낫으로 제거할 때인데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큼 잡초 제거는 힘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여름내 우리 청년들이 가갖고 다 잡초 제거했어. 그러면 두 번 다시 잡초가 안 나나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죠? 금방 잡초가 또 자라. 복음서 말씀에 보면 잡초는 누가 갖다 심지도 않았는데 자란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자라는 게 잡초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까 게으른 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밭에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돌담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좀 은혜 좀 받아갖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씨를 좀 뿌리며 살아야지, 뭐 내 땅 좀, 내 마음밭 좀 갈아야지 생각을 하면요, 갑자기 마귀 사단이 와갖고 우리 안에 잡초를 막 뿌려. 잡초를. 어떤 잡초를 뿌립니까? 막 옆에 막 옆 사람들, 사람의 잡초를 뿌려갖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 핍박해. 야, 놀러 가자. 뭐 오늘 등산 가자. 야, 뭐 골프 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또는 힘든 상황. 집에 갔더니 뭐 살림이 어려워졌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왔대. 은혜 받고 내가 막 말씀대로 살려고 딱 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직장에 사표 냈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막 열매를 맺고는 싶은데 우리 주변에 악한 영마귀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고 열매 맺도록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잡초를 막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약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약을 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막 뽑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에 남아있는 젊은 분들이 막 화를 내요. 자기 부모님들한테 화내. 그까짓 거 약 주면 되지 왜 뽑냐고 힘들게. 그래서 유기농 하지만 사실은 약 친 게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약을 쳐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약을 치면. 또 계속 뽑아야죠. 힘으로 계속 뽑아야 돼. 날 때마다 뽑아야 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평생 울고 먹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속 잡초를 뿌리기 때문에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지런해갖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잡초 뽑아버리지 않으면요, 그 안에 잡초가 어떻게 자라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도 옛날 교회 다닐 때 셀리더도 하고 열심히 했다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지런히 가꾸고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되고 열심히 잡초를 뽑고 제거하면서 무너진 울타리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밭을 가꾸어 갈 때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적으로 부지런하셔서 여러분들 마음밭에 있는 그 잡초들, 미움의 잡초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잡초든 또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잡초든 어떤 잡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건 전부 잡초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잡초입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잡초들을 다 뽑아버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름진 옥토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잡초를 뽑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농사를 할 때 가꿀 때 정말 중요한 거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을 주어야 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도우심.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안 주면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약해지고 열매가 크게 맺혀지지를 않습니다.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죠. 왜 힘들어합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아주 곳곳에 쩍쩍 갈라져 있는 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씨도 내가 뿌릴 수 있고 밭도 내가 가꿀 수 있고 잡초 제거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지는 못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하늘에서 장마비가 쏟아지면 그 비를 그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또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메멘토 모리. 언제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간에 그 앞에 갔을 때 빈손으로 가면 우리의 끝은 멸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열매를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아직도 마음밭이 가꿔지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마음을 아직도 갈아엎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마음밭을 갈아엎도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 신앙이 옛날 받았던 은혜대로 그냥 굳어져 있으면 안 되고 갈아엎어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씨앗이라도 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 뒤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돼요. 썩어질 것, 육체를 위한 것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의 영혼을 위한 씨앗들을 부지런히 뿌리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틈틈이 생겨나는 잡초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뽑아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계속 잡초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어갈 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